네, 이거 하고 바로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도 한 약속을 했으니까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건데 뭐냐면은 출애굽기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나는 그런 게 출애굽기. 일단 이 큰 그림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다 보이시죠? 네, 보여진 걸로 네, 보고 보면은 내일 드리긴 할 건데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애굽 그리고 애굽에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적혀있죠? 구속의 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볼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하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엄청 유명한 뭐 모세, 이스라엘, 바로, 애굽, 그리고 홍해 인도, 광야, 율법, 회막, 건축 이런 거예요. 이게 보면은 어떠한 그림으로 그리면 좋을 거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이냐면은 우리가 종됐던 그러한 노예된 인생이었어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이 400년, 또 다른 성경에서는 430년간 종노릇 하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 종노릇 할 거야. 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제 대가를 치를 때에 어떻게 끄집어 나오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어서 영원한 노예로 살아가겠지만 자유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묶였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셔서 또한 그냥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끄집어냈죠? 열재앙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열재앙 가운데 저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항. 그 어떠한 거냐면 한 번에 끄집어내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약한 모습들이 한 번에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확실히 옮겨지지 않는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죄라는 것도 우리가 습관이나 우리가 나태함이나 그런 것들 우리를 묶어서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열대양을 통해서도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누가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이기세요. 즉 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달려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가 않다. 때문에 그 과정이 열지양도 했었고 또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방침 이겼다 생각했지만 어때요? 홍해 앞바다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에서 승리케 하시는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다. 즉 이꼬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이거를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라는 질문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를 걷게 하세요. 광야가 뭐죠? 뭘 생각할 수 있죠? 광야에 가면은 다른 거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고 어떤 거 집중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다른 일상들과 타산돼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다 타산돼서 40년 동안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로 보는 거예요. 마-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의 기적, 가다가 목말라서 원망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는 기적. 즉, 이 강의할 시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고 혼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 계속 마주하는.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이 오늘날의 우리의 광야라고 하면 뭘까요? 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 율법이란 게 뭐냐면 너희가 자유된 자로 살려면은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돼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뷔페 결혼식에 가요. 성민님이 이제 결혼식 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가면 식권을 주면은 우리가 밥 먹을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자유를 어떻게 쓰죠? 식권을 내고 가서 음식을 여기다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음식을 막 엎어버리고 남의 음식 옆에 있는 거를 끄집어 가서 먹고 그게 자유인가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자유라는 것도 어느 틀 안에 있어야지 그게 참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뷔페 가서 음식 먹을 자유라고 하면은 손에 장갑을 끼고 요즘에 코로나 시대니까. 그리고 그 남들이 먹을 수 있게끔 여기 막 음식을 막 침뱉거나 내 손으로 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집게로 나가지고 퍼서 먹는 그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것도 어느 정도 틀 안에 있어야지 참 자유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버리면 뭐가 돼요? 방종이 되고 범죄가 되고 그게 참 자유가 아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자유롭고 싶니? 그 자유를 진짜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면은 큰 틀이 있어야 돼. 큰 틀 안에 있는 게 바로 율법이야. 내가 율법 안에서 거하고 있을 때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회막 모형,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해서 예배 순서 드리잖아요. 뭐 주기도문, 찬양, 말씀, 그리고 헌금, 축복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회막 모형이라는 것도 그 예배 순서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즉,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쓸 것인가. 그거를 연습하고 배워가고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어렵죠. 근데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 광야의 시간, 율법, 그리고 회막 모형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뭐냐면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의 그러한 특권이야 라는 것이 우리가 이 출애굽기 통해서 새겨져야 돼요. 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 자유된 자로서의 특권이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출애굽기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어떠한 지점이면은 거기에 시키는 대로 해요. 종되어 있을 때는. 그리고 때가 되면 밥이 나와요. 그리고 뭘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요. 이거 해도 되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나왔을 때에 이런 말 하거든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은 때가 되면은 밥도 나오고 가끔씩 그러한 부식도 준단 말이에요. 부추라 거기서는 부추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통닭 준단 말이에요. 가끔씩. 그러니까 거기가 막 갇혀 있는 게 편한 것 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 고민도 안 해도 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삶. 그게 잡혀 있는 삶이거든요. 그게 자유 없는 삶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러한 자유가 없을 때에 자유를 주면 무서워요. 내가 당장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당장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고 내 당장에 내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자유가 두렵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나왔을 때에 본인의 자유의 몸, 그렇게 자유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고 또한 힘들어지니까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중간에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자유가 힘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있으면은 뭐 편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면. 너의 이익대로 살아라. 너가 당장 있는 대로 살아라. 가끔씩 부식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몸에 편함도 찾아와요. 가끔씩. 왜냐면은 일을 시킬 때에 부식도 주거든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게끔. 꿈꾸지 못하게끔. 근데 이 제 자유, 제 종됐다는 뜻이 뭐냐면 이 꼴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한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에게 표현을 할게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표현하면은 후회거리를 만든다. 이 꼴은 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새는 하늘 날아야 돼요. 새장에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새장 밖에 나가서 상처를 입더라도 비를 맞더라도 날갯짓을 하고 본인이 일어나서 아침에 모이를 구하고 그게 그들의 참된 본성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가 삶을 계획하고 너가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삶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너의 존재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 그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마치 새장 안에서 스스로 갇혀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물도 주고 밥도 주고 하니까. 다만 새로서의 그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해 날개짓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제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깨뜨려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열지양도 있었고 또 여기 생활이 편하니까. 왜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남들 수준 맞춰서 하면 되고 먹이가 주는 게 편하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이고 우리의 인생이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 새가 날개짓하며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여기서 내가 자리를 잡고 여기서 돈을 벌고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상 이게 참된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됨. 이거를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가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늘 날게끔, 상어가 어떻게 창조됐냐면요 바다를 휘젓게끔, 돌고래가 어떻게 창조됐냐면 바다를 휘젓게끔 창조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 묶여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된 뭔가 설교가 돼버렸는데 인생에 이것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면은 이제 큰 그림을 그렸고요. 이거 네 영광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네 이제 보면 이제 볼게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엑소더스라는 말이 있어요. 엑소더스 영어로 하면 이게 뭐냐면 탈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핵심 단어 구원 그쵸? 왜냐면은 동된 것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신해산 율법이 뭐예요? 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너가 자유 누리려면은 이 안에서 해야 돼.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민님이 이제 결혼식 갔는데 그 음식 먹을 자유가 있어요. 티켓 내고 티켓 먹고 우리의 자유는 뭐예요? 손에 장갑 끼고 접시를 들고 내 음식을 덜어서 먹는 자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내 이거 음식을 내 손으로 집어서 먹고 남의 음식 컸던 거에서 내가
해서 먹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라고 하고 범죄인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틀 안에 있어야지 참 자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싶니? 진짜 자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이렇게 행해라. 이게 참 자유야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자유를 주면요. 못해요. 너무 선택권이 많아서. 이 틀 안에서 해야지 우리가 자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그래요. 내가 선택권 진짜 많으면 다 선택할 것 같거든요. 못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날 거야 라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널 이렇게 만나줄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때문에 인식이 안 돼요. 차원이 달라서. 즉 개미가 그 최첨단 과학 기술을 모르듯이 뭐 우리도 모르겠지만 그거와 훨씬 더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개미가 지나가요. 개미는 되게 조그만 근데 우리가 개미를 잠깐 들어서 1m 아니 저 2km 하고 한 5걸음 넘 다음에 옮겨놨어요. 개미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충격이에요.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 이동해 버리네. 전혀 이해할 수 없겠죠. 자신의 세계에서는 한참을 가야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데 자기가 잠깐 뭐 뛰는 느낌이었는데 옮겨진 거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이러한 것도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통로를 주신 게 이 성막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성막은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을 보면은 출애굽기는 여호와는 누구신가? 율법, 언약식 이렇게 돼 있다. 즉 메시지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 율법이 우리가 손해보는 율법인가요? 우리 잘 되라고. 너희가 자유를 쓰려면 여기 안에서 자유 써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올가매는 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부패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유 있다고 막 여기 눕거나 손을 짚거나 그거 자유가 아닙니다. 범죄고 방종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칙 안에서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래야지 자유가 참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는 이꼬르 책임이 있어야 돼, 책임. 그게 자유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유가 문제된 경우가 뭐냐면 흑법소년 문제 있잖아요. 그거 권리일 때 그 책임이 없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유는 이꼬르 뭐가 따른다? 책임.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참 자유되게 하신다. 근데 먹을 때도 우리가 책임 있잖아요. 이렇게 남들 먹을 수 있게끔 집게로 짚고 남들 음식 뺏지 않고 하는 것처럼. 그게 참 자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초대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가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19절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우리가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겨.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 그림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보충해가지고 추가해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그 순모임을 안 할 수도 있는 게 왜냐면 그게 하긴 할 부장님, 건데 네 부장님 뭐 안 하신대요? 맞아요 그 부장 타임 때문에 그 약간 다들 좀 그때 1시간 반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네, 힘들어가지고 약간 이게 부장님 하다 보니까 삘 받으면 계속 하게 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순모임을 돌리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약간 이제 부장님 일단 순모임 한다 생각하시고 준비하고요. 별일 없는 이상 부장님이 막 부장 때 꼭 할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지 않는 이상 순모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출애굽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출애굽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우리 자손들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근데 기억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대신 지어야 할 수 있는데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했지만 인류와도 하나님의 백성과도 그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게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는 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했지만 아브라함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들, 뭐죠? 자손들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인 하면서 애굽 땅에서 갇혀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신다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근데 한 번에 나오게 되나요? 아니죠. 생활 습관, 열지양까지 해야지. 왜냐면 그것까지 봐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거든요. 근데 한 번에 끄집어내면은 인간이 되게 악해가지고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예배가 당연하고 구원이 당연한 줄 아는데 사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죄는 되게 끈질기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 하는 게 그 죄다. 그만큼 지독하다는 거예요. 열지양하고 홍해까지도 그게 이긴 줄 알았는데 홍해까지 쫓아와가지고 하듯이 아 죄라는 게 이렇게 끈질기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세요. 뭐냐면 죄와 우리가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아시죠? 스파이더맨 보면은 거미 인간이랑 그거 검정색 스파이더맨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 검정색 스파이더맨에 같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성격이 이게 난폭해지고 악해지고 그렇죠. 분리가 된다고 해도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흔적들이. 마찬가지로 이 광야 시간에는 그 흔적들을 개관할 시간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자유 없는 삶은 뭘 줘요? 일은 하지만 내가 생각 안 해도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그게 노예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 노예. 내가 생각 안 해도 되고 때가 되면 밥 주고 때가 되면은 굳이 가끔씩 뭐 부추 주고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즉 새한테 세상 밖에 나가서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 그게 인간다운 것이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자유라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틀이 있어야 된다. 그 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틀 안에서 행하는 게 자유예요. 이게 참 자유. 왜 이게 자유예요? 물어보면은 새가 어떻게 살아가지 자유로운 거죠? 날개짓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새한테 날개짓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틀을 정해주셨어요. 새한테 물속에 넘어 수라가라고 창조하시지 않고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너도 새는 본능적으로 하늘 날개에 창조됐듯이 너도 여기 안에서 본능적으로 살아가야 돼라고 주신 거예요. 특히 그 자유의지 주셔서 너가 순종할 자유, 그 순종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시면서 그만 우리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할 수 있게끔 주셨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창세기 강의를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인생에 대한 거 살짝 포함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승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남았는데 3분 동안 뭐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그 태신제 작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태신제 작정을 하고 태신제 작성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끼는 시간들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는 게 뭐예요? 뭐 기도하는 거, 뭐 다른 게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당장에 확인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름을 넣고 기도하자 그 이름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목록을 올려드린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여러분들 순모임 마칠 때 혹시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기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는 손, 네, 다 하고 두 분 하고 계시죠? 아, 거기 할 네?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요? 좀 힘드시겠지만 그 이제 순별로 이제 작성한 인원을 넣고 그냥 하나님께
계속 붙여주신 영혼을 생각하고 이 영혼의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한 1분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가능할까요? 너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요. 혹시 너무 부담스러우실까요? 성민수는 괜찮고 부담스러우신 분은 네 윈드밀 뭐 이래. 농담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세상과 구별되는 거. 세상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 이거를 하나씩 조금씩 늘려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큐티도 보내드리고 순모임 가운데서도 좀 다른 거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좀 다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남들을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조금씩 조금씩 의식을 깨우려고. 왜냐하면 이제 성경 말씀으로도 지식으로 배우고 또 우리가 삶으로도 이것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순자님께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약속대로 이제